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회개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 19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와 해외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 말씀, 27장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은 기드론 시인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 기슭의 작은 동산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기름 짜는 곳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짜는 곳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이것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의 죽음에 관하여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통을 아셨으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예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심령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기진맥진이 되어 있어서 이 제자들은 참으로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견디기 어려운 고독과 고뇌를 홀로 겪으셔야 했습니다. 41절 베드로는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열정을 가졌지만 그날 밤 예수와 함께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육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수련하지 아니하면 약한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첫째 기도에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유혹은 극복되고 이를 각오하고 그 잔을 받으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부터 예수님은 순환을 묵묵히 그리고 용감하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고통스러운 기도를 마치시고 분명히 행동하러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설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말씀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대인에게는 친밀한 사이 또는 사제간의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인사 표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랑의 인사를 하면서 그걸 이용하면서 배반을
합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말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보통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최고의 극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간습 중 하나로 어떤 사건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써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여 했던 겁니다. 25절 말씀,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들의 말에 대한 성취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후 이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학대와 죽임과 배고픔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되기까지 이 고통을 받고 죽임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였습니다. 30절, 31, 32절 말씀, 그에게 침벗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아가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죄인은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고 사형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몸으로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35절, 36, 37절 말씀,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죄인들이 입고 있던 옷 중에서 겉옷이 가장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그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 제비를 뽑기를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 50, 51, 52절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은 제30, 즉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보통 3일 정도 아픔과 배고픔의 고통을 견디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으로 시편 22편이 그리스도의 순환 장면을 그대로 예언하고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 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휘장을 다 찢어버리고 다 터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각자가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제물로 길을 새로운 살 길을 터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담력을 얻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말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말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사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므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전혀 관계없이 날짜에 관계없이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눔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매일매일 성전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3절 말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증거로서 살과 뼈가 있음을 보이시며 자신이 육체로 부활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보고 체험하고 느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믿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 수학을 설명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철학과 문학을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은 소화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 즉 수면 위에 나와 있는 작은 부분 10%를 눈으로 보면서 그것이 빙산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면 아래에 있는 더 많은 부분 90% 부분이 숨겨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본문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무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육신적인 가치,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주제 중 하나는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아브라함도 또한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곳이 아닌 골고다, 즉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해골은 사망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흘러내려 그곳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낸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사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육체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도 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헬라어로 첫 글자이며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 즉 역사를 주관하는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와는 달리 놀라운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잘 믿고 넉넉히 이 땅에서 승리하고 넉넉히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